작년은 이제 말씀이라는 주제였다면 올해는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편안하게 메모하실 거 있으면 메모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태도.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이제 세 단어에 중점을 두죠. 첫째는 기도라는 단어죠. 두 번째는 골방, 장소죠. 기도할 때 장소가 골방.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은밀한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은밀하게. 은밀하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의미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밀스럽게, 친밀하게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밀하다는 게. 은밀하다는 게 그냥 몰래 이게 아니라 비밀스럽게 마치 친밀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할머니가 오면은 있었던 이야기를 속삭이듯이 자기 이야기하듯이 이제 은밀하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소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에서 6절 8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의 태도가 어떤 태도로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은밀한 기도, 비밀스럽고 친밀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진솔해야 되는, 진솔이란 말 다른 말로 진실해야 돼. 진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밀도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친밀하게 너무 가까워가지고 관계가 가까워서 자기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진솔하고 진실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솔하게 해야 된다. 제가 읽어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멋진 표현이 하나님은 멋진 표현이나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배운 게 많았고 성산유수같이 기도를 잘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기도는 은밀해야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김성재 장로님. 왜 이 회당어기에 나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외우는 이 지도자 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도는 약간 표면적으로 사람들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죠. 보여주기, 쇼업으로 외식적인 기도죠. 거기에는 알맹이는 없고 중심은 없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이렇게 멋있는 말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리고 이런 율법으로 기도의 내용을 담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진실함이 없는 거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없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남의 의식하지 않고 참된 자아를 마음에 들여다볼 수 있는 진솔한 기도. 그렇죠? 은밀한 기도는 곧 비밀스럽고 친밀한 기도인데 그 친밀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 우리의 속 이야기를 비밀을 숨기지 말고 다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겉은 속은 뭐 썩어져 있는데 겉은 깨끗한 척 중언부언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기도를 하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태도는 진실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진실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 기도의 중심이죠. 갈급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진실할 뿐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이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자, 우리 김희숙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거린 보라는 것과 같이 타인이 주인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듯이 신하가 왕께 머리가 땅에서 흠축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를 펴고 앉아서 기도하거나 등을 의자에 기대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달라고 환도뼈가 이골이 되도록 발을 세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한 정신적 경건과 고통과 충성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갈급함이라는 건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우리 뭐 애기들이 어릴 때 뭐 장난감 사달라고 막 다리에 막 매달려가지고 나 사탕 사다 막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여기는 순간은 매달리는 기도죠. 바로 그 혈류병 여인이 자신의 병낫기를 구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것처럼 그런 매달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가? 어떤 미국 학자가 하버드 학자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자원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 이번에 이제 브라질 선교 가려 보니까 브라질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훨씬 GDP도 높고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도 많고 경제로는 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군사로는 세계 5위. 군사로는 세계 5위래 지금. 그만큼 이 조그마한 나라 남북이 분단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남북이 분단된 나라가 왜 이렇게 부흥했느냐 미국 하버드 학자가 한국에는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도 교육, 두 번째도 교육, 세 번째도 교육이더래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무 자원도 없으니까 첫째도 교육, 두 번째도 교육, 세 번째도 교육으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 한국이 복을 받는 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첫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 나라도 둘로 쪼개져 가지고 어려운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석유도 안 나는 나라, 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비하면 인구가 적어요. 훨씬 적어요. 땅도 적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고 전자제품을 만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우리 대한민국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기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라는. 요즘 내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그 젊은 시절에 오살리 기도원, 북악산 기도원, 뭐 저기 무슨 용문산 기도원 이런 데 가보신 분 있죠? 젊을 때. 안 가봤나요? 가본 적 있어요? 젊을 때? 그때 내가 기도하러 간다 하면은 유행어가 있죠. 나물 뿌리 뽑으러 간다. 맞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 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 이 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는 말은 한국 사람들만 있는 영적인 전통이에요. 오늘 밤에 이제 뒤집어 쓰고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 문제들, 뭐 질병의 문제를 안고 이제 등산 가방 메고 북악산이나 저 북한산 올라가 가지고 나무 밑에 가 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왜 나무 뿌리가 뽑혀요? 우리 이희수 권사님 왜 뽑혀요? 붙잡고 막 흔들면서 흔드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흔드니까 나무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매달리는 기도에 탁월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지만 은밀하게 기도할 뿐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듦 중에 영적인 싸움 중에 삶의 고난 중에 부르짖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사랑스러운 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예요. 주여! 어느 전 세계의 교회도 주여 삼창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주여 삼창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갈급하겠죠. 세 번째로 첫째는 진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간절하고 갈급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를 마땅히 할 일로 여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냥 기도를 옵션이 아니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기도에 힘쓰라. 자, 읽어봅니다. 기도는 시간이 나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도가 잘 될 때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매일매일 하듯 살듯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노동입니다.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영적인 노동이에요. 우리가 뭐 직장생활 하거나 세상적인 노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얻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고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의무를 기도는 호흡이요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대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과 관계와 대화인 이 기도를 이제 유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새벽기도나 금요기도나 이런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은밀한데 이 은밀한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비밀스럽고, 두 번째로 친밀하게. 기도는 비밀스럽고 친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공간은 골방에서 기도하죠. 첫 번째 기도의 태도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솔하고 진실하게. 그러니까 비밀스럽고 친밀하니까, 하나님 앞에 비밀스럽고 친밀한 관계니까 내가 속 깊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체면 차리지 말고.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에 체면 차리는 분들이 계셔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그런 신앙이 자라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를 다 보시지만, 우리를 다 들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고백으로, 뭐 유창한 문장이 아니라도 진실되게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너무 외로운 마음이 들어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주님, 용기가 필요해요.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시편을 보면 진실해요. 오늘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일어나는 오늘 이야기, 오늘 시편 27편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진실하게 체면 차리지 않고 기도하죠. 두 번째는 갈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이문자 장로님 구역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찬송을 한 4장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한 번씩 구역원들 보고 두 손 다 들자고 하고 주여 크게 부르고 오늘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 아픈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게 두 손 들고 소리 기셔 기도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거나 가정에 기도할 때 두 손 다 같이 들자고 우리 구역장들이 먼저 자신감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주님 우리 크게 부르고 부르짖읍시다 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제 와 그 집에서 너무 은혜가 임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구역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구역장들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구역장이 기도를 잘 인도하셔서 뜨겁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간절하고 갈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태도는 의무요 노동입니다. 의무와 노동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의 자리는 참석하는 거죠. 자, 나눔 질문 봅시다. 내 삶에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의 경험이 있다면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몇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대영 장로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해결해 주셨거나 지나가게 하셨거나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많죠. 그 중에 최근에 생각나는 거.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그 아들의 직장을 돌고 있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좋은 사업체를 하나 열려주셔서 가정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앞날을 위한 걱정이 제일 많잖아요. 직장을 제일 잘하고 또 좋은 배필도 만나고 결혼하고 우리가 진짜 간절히 부자들 작정하면서 하나님 금식하면서 하나님 장로님이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너무 감사해요. 다 장로님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365일 동안 매일매일 감사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들이 막 줄줄이 사탕으로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자, 생각하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지 못했다 만드는 나의 이유나 장벽이 뭘까요? 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못할까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체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기도에 이런 경험이 없는 거죠. 사실은 기도는요 모험이에요. 모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도록 모험을 거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나는 기도를 선택하는 일을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로 여기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일주일에 어떤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 적용 봅시다. 이제 기도를 감정이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감정이나 상황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땅한 사명으로 삼아봅시다. 말이나 형식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발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 정해진 시간과 자세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 노동을 실천해 봅시다. 자, 나의 기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형식과 말에 매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명으로 여기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자, 기도의 태도를 가지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역원들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구역에 속한 모든 교구와 구역원들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장 공부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 골방 중에 은밀한 중에 비밀한 중에 친밀한 중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구역원들, 사랑하는 구역장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더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더하시고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구역장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은밀한 중에 비밀스럽게 친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그런 가려진 장벽을 뛰어넘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우리 삶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생업의 문제들, 삶에 어린하는 문제들, 우리 앞날의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기도가 의무가 되고 기도로 온전히 영적인 노동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사랑하는 우리 구역원들, 교구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셔서 더욱더 기도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모임 하시면 꼭 보고서를 저한테 써주시고 혹시 교구 모임이나 최소한 교구 모임은 석 달에 한 번은 꼭 전체 교구 모임을 하세요. 그때는 이제 교역자들이 가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고요. 구역 모임에 미리 저에게 스케줄을 주시면 제가 또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인도하는데 또 도움을 드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또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구역자들 열심히 잘 모여주시고 또 장소가 필요하면 우리 정복기 목사님한테 장소 우리 교육관이든 이제 내년에 이번에 재계약이 좀 잘 되면 방을 하나 제대로 하나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제대로 조금 교육부랑 겹치지 않는 방을 하나 우리가 얻어서 뭐 1부, 2부 사이든 아니면 2부 예배 끝나든 뭐 그렇게 구역 예배를 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도 오픈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오픈할 때는 저도 좀 참석해서 그렇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마다 구역 예배를 스킵하지 마세요. 만약에 조금 구역 예배 성경 공부를 하기 힘들어도 같이 일단은 20-30분이라도 모여서 다과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꼭 매달 구역 모임을 어떤 시간이든 토요일도 좋고 새벽기도 끝나도 좋고 주일 오후도 좋으니까 꼭꼭 모이셔야지 이 소그룹이 약해져 가면 교회 공동체가 이제 뿌리가 약해져 가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이시고 또 모인 사진도 좀 찍어서 구역장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당회원들은 잠깐 30분 당회하겠습니다.